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전체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신 대로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교제하고 하나됨을 힘쓰는 것과 또한 함께 서로를 섬기며 한 몸으로 세워가는 모습, 그리고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는 것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사장을 통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할 때 항상 그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도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실천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그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전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분을 내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귐의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4월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성도 간에 거짓을 말하여 서로를 이간질시키는 것, 혹은 거짓말을 하여 서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 그 안에 갈등을 만드는 것, 이러한 모습은 옛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공동체가 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죠. 또한 거짓은 그냥 속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또한 감정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발생한 불안한 감정과 마음과 어려움은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분을 내는 것 또한 조심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분을 내지 않고 용서하는 것은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 지체가 되는 것에 있어서 마음에 분을 품고 서로를 향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탄에게 틈을 주는 모습인 것이죠. 또한 당시 신약 시대에 일어났던 도둑질은 많은 경우가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는 도둑질이 아닌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구제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해를 자신의 이익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강조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는 자신만 나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꺼이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체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공동체 안에서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한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에는 항상 좋은 이야기와 말만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흠과 부족한 부분만 보며 헐뜯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낮은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선한 말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러한 모습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떠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인지 지적으로 아는 것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러한 교회가 가져야 하는 모습은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라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당연하게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30절 말씀에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고통과 슬픔을 유발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 거룩과 멀어질 때 성령은 고통스러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한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은 성도된 우리가 그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행동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이러한 모습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도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세상과 다른 옛사람과 다른 모습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포기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정체성을 포기하는 때입니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 아주 사소한 삶의 자리에서부터 거룩을 살아냅시다. 세상에서는 세상과 같이 살아가다가 교회 모임에서만 거룩을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부터 이 거룩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매 순간 세상과 다르게 거룩을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스스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를 마무리하며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거룩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우리 공동체가 바로 우리 사귐의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거룩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날마다 간절히 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거룩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거짓말하지 않고 분을 참으며 다른 사람을 구제하며 선한 말을 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나는 낮아지는 하나님의 그 거룩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는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명절을 통하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